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 어떤 절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절기 중에 하루 한 날이었고 또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온 배경, 그 장소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은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이 그린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그 위에 천사도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 그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의 주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베데스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 특별히 부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하인들을 사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놨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베데스다에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고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도와주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오늘 배경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양문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크고 조금 유명한 문이 4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동쪽에 있는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이랑 연결된 수문 혹은 샘문이라고도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골짜기 문이라는 곳, 에센의 문이라고도 하고요. 서쪽에는 이제 골짜기 문이 있고요. 남쪽에는 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북문이 아니고 이제 분문이 남쪽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설물 혹은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 이 분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문하고 연결된 데는 예루살렘들이 아주 안 좋은 저주의 장소라고 말하는 흰놈 골짜기, 거기에 이제 쓰레기, 배설물 이런 것들을 버렸는데 거기랑 연결된 것이 바로 분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동쪽,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쯤에 있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는 이름의 문입니다. 이 양문은 그 양문 바로 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쯤에 있는 것이죠. 이 양문을 통해서, 이것이 양문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 근처에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양과 염소를 사서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보셨죠.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제물들을 자기 집에서부터 다 싸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물을 사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는 이 재물을 파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살 수 있는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양과 염소를 사서 제물로 쓰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 밖에 혹은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 뜰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사고 팔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문이라는 곳 바로 위를 보면, 그러니까 북쪽 조금만 위로 가면 또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베데스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양문이 있고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저기 표시된 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명절날 이 양과 염소를 사고 파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양과 염소를 사고 팔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것들도 거래하고 그 많은 짐승들을 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명절 분위기,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가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과 그리고 혹은 양문 혹은 성전에서의 그 북적북적한 느낌과 베데스다에서의 북적북적한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곳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도 나오지만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이 양문 혹은 그 근처에 있는 시장 여기와 베데스다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웠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곳은 밝고 희망차고 명절 느낌이 있었다면 다른 곳은 정말 몸이 힘든 죽어가는 병자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잘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이름,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베스라는 단어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베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죠. 잘 아시는 베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의미에도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레헴이라는 단어가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 그래서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벳은 집이고요.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단어 자체는 인자, 자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 인애하심, 자비하심, 이 큰 은혜를 나타낼 때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벳이라는 단어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되었고 그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그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연못에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그 연못을 이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간 병자는 그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얼마나 헐 좋은 껍데기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그 인간의 욕심, 욕망, 이기주의 이것이 정말 완전히 드러나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래서 적자생존, 무한 경쟁.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병 고침이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기고 나만 살아야만 그 병 고침을 살 수 있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연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2등을 많이 해도 2등을 계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등,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살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 경쟁,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부자들은 혹시라도 이 연못이 움직이면 나를 바로 이 연못에 던져서 내 병이 낫게 해달라, 나를 그때 도와달라라는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 하인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는 베데스다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입니다. 5절에도 나오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그 말만 들어도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병자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병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옆에서 간호해 주는 것만 해도 힘들고 병든다라고 할 정도인데, 거의 40년 긴 시간을 이 사람은 병을 앓았습니다. 20살 정도에 만약에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이가 거의 60세 환갑이 될 정도, 그 꽃다운 젊음의 나이, 그 시기를 이 병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병자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피폐했겠습니까?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특별히 이 베데스다에서 병 고침을 받겠다라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그런 소망이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머물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물이 혹시 움직인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이 환자,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 병자 앞에 가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프지 않냐, 힘들지 않냐, 고생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아침밥도 못 먹고 점심밥도 못 먹고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그 자녀한테 가서 네가 지금 밥을 먹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당연히 배고프고 밥을 먹고 싶을 텐데 가서 밥을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참 이상한 질문일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환자라면 가장 우선되는 그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병을 낫고 싶은 것일 텐데 왜 예수님은 이 환자한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 너가 뭐가 필요한지 안다 라고 주시는 것보다 다 아시지만 우리가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한 번 더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이제 오늘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직접 돌아보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정말 내가 낳고 싶은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고 있는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죠. 아마도 자기가 가능한 모든 일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것도 많이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는 몸,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포기를 넘어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실망을 떠나 그 상태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 너의 그런 상태를 알고 있느냐? 그런데 너가 정말 마음속으로 낫기를 원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코끼리와 나뭇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인도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새끼 코끼리일 때 이 코끼리를 나무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코끼리가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풀려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막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하고 풀어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나뭇가지에 단단히 묶여 있으니까 나무에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나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후천적인 무력감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력감에 그리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코끼리가 나중에 커서 막 수백 킬로가 나가는 집채만한 그런 덩치가 될 때에도 조그만 나뭇가지에만 이 코끼리를 묶어놔도 코끼리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조금만 움직이면 그 나무가 뿌리까지 뽑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도 이 코끼리가 이미 무력감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묶여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여길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도망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그런 현상을 책에서는 고착화 현상, 픽세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으로 따져보면,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 혹은 생각에 물들여져 있는데 그것이 굳혀지고 또한 얽매이게 되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혹은 벗어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고착화 상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병자는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으로 인해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 신앙,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매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매여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고착화된 것을 알고 있느냐? 이제 너가 정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모든 것에서 다 풀어져서 자유하길 원하느냐? 딱딱하게 굳어버린 죄와 구습의 껍데기를 벗어버릴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질문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원인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즉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 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를 원하느냐,
이제는 죄에서 멀어지고 은혜와 복음 가운데 머무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우리도 생각해보고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그 코끼리, 작은 나무에까지 묶여 있으면서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코끼리처럼 우리도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 가운데, 그런 구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질문은 너희를 묶고 있는, 매어놓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고 살고 싶은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다 이길 수 있고 또 모든 것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상황에 고착되어 있고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 변화하려다 하는 노력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변화되면 바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바꾸지 않고 내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구습 그대로, 고착화된 모습 그대로 살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가 매임에서 놓이고자 하느냐?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 변화되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바꾸고 싶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싶은데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그 작은 나뭇가지에 묶인 코끼리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진정 낫고자 하는가? 자,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정말 낫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변화하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달라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베데스다에 있던 그 헛된 소문들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과 능력,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고자 합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 어떻게 보면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혹시나 그 가운데 정말 그 38년이나 살면서 익숙하여지고 포기하여지고 또한 안주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고침받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변화받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 가운데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끼리가 그 작은 나무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는 것이 있습니까? 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매는 것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때 우리가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노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하게 되고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구습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안주하는 모습이 있다면, 낙심하고 주저앉은 모습이 있다면 주여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껍데기를 다 깨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서게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온전한 승리만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승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변화하고자 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답변으로 서게 하시고 결단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정말 나라가 분열되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긍휼하게 주셔서 더 이상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하신 귀한 지도자가 한국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이런 시간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지도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하나님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탄핵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나라의 정말 귀한 에너지가 정말 많은 곳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한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시 이제 해야 할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자기의 욕심, 자기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이 서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을 섬기는 우리 기도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을 구사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픔들이 회복되고 상처들이 회복되고 분열된 것들이 갈라진 것들이 회복되고 주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4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나기철 장로님, 우리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미디어팀 또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되어서 나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게 기도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이 자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예수의 부활하신 이 주의 날을 사모하며 정말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구습이 있습니까?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아니라고 안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준비하며 나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내가 넘치게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시는 우리 나기철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여,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디어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섬기는 너무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예배가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정말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주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시급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님 도와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척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주님, 경제적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신분이 어렵습니까?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좋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중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픈 가운데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내 가운데 회복되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 것처럼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나에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변화하길 원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달라지게 하시고 노인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를 뽑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이 회복되는데 힘을 다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한국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주 앞에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